우리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찬송가 96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실의 날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들녘에는 많은 벼들이 황금색으로 변화해가며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찾아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수백만 명이 고통 중에 있으며 수십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제 대형교회들이 이 비전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랑교회도 이제 여기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하여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도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이 되는 그러한 예수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머님들이 이제 요양원에 있어서 만나 뵙고자 하거나 몇 달째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어머님들을 뵙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추구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사랑교회는 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계시는 우리 서영석 목사님, 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 대신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이 세대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본을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버지 생활로 옮겨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우리 감리교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사가 아버지 감독과 감독회장이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감리교회가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송이 아버지 난무하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아버지 긍휼로 감싸주는 감리교회, 많은 아버지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감리교회, 정말 아버지 정직과 질서가 살아있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감리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교단들이 감리교회를 보라, 감리교회처럼 모든 교단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감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일꾼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야만 모든 잃어버려도 그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가 갈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라, 이렇게 정해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안 바뀌니까 그 문제가 뭘까 하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은 책 제목으로도 존재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다가오던 시절을 이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와 같은 결단이 생기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읽어보시죠. 1번 읽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같은 자들이 아닐까 하는 묵상이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따로 있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서우시죠? 그래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킬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킵니다. 타인과의 약속, 인간관계 때문에 겨우겨우 지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신과의 약속이죠. 뭘 좀 하기로 하고 꾸준하게 하십니까? 남들이 안 보는 일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못 하신다면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남들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마음을 정말로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줄어들어도 내가 보고 있잖아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속을 어기면 누가 제일 상처를 받냐면 먼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 우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인간을 못 믿거나 인간을 내 아래 두어야 하는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인간은 늘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모두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온다. 심리학 베이스에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작은 일들을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우리는 계획은 너무 커서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러지 말고 조그만 일들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그런데 그게 일주일간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잘게 썰어서 적용해야 돼요. 대단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패착이에요. 잘게 조그만 부분에 아직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다 구현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 조그만 부분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급소입니다. 사탄의 급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를 야 세상 전부를 바꿔야지 무슨 소리야. 세상의 구조와 틀을 뜯어 고쳐야지 무슨 소리야. 가야죠. 그거 가야 해요. 세상이 다른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당장은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급소예요. 급소는 온몸을 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다 떠먹여드리지 않는 형태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은 초신자가 듣기 어려워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떠먹여주는 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물었대요.
꿈이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이 없는데요. 그래서 야, 아무 꿈이나 괜찮아.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돼. 예를 들어 빵집 주인하면 어떠냐? 그래도 아름답지 않냐? 그랬더니 그날 일기에 자기의 꿈은 빵집 주인이라고 썼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냐면 목사가 적용까지 다 해드리게 되면 그 적용만 하고 말아요.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렇게만 적용해야 되는 줄 아는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적용 부분을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의 신실함이 무너진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이 기억나야 돼요. 그건 내가 기억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수축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랑 친하니까 이 부분이 무너졌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듣고 신실함이 무너진 부분에 관련하여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의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 그러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랑 같이 살지만 우리와 또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에베소에는 사는데 연수구 동춘동에는 살고 인천에는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대안을 요구받는 우리들이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을 봐도 혼란스럽다는 거지. 너희들을 봐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산 거지. 우리가 천상과 지상을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데 천상의 삶을 포기한 지상의 삶에 충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 뭐냐면 에베소에 있니?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야 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는 거 그게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업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칭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관계들입니까?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고민을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역을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사람을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우리가 본 데 없어요. 에베소에 사는 데에 충실한 거 그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일치감을, 이 일체감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뭐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주님의 약속이라는 게 거의 무슨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믿으셨어요? 얼마나 기다려보셨어요? 신앙의 호흡이라는 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대단히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느긋할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느긋할 수 있어. 왜? 나를 느긋하게 박자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약속을 느긋하게 기다려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텐트 뒤에서 아이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들을 낳아 라고 말하고 있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유 이렇게 지금 모험액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강으로 흘러 넘치는데 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건너?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동시에 첨벙하고 들어갈 때 마른 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느긋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은 건 아닌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과 실천의 통합적인 모습을 신실함이라고 한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행동과 분리된 믿음으로 번역되지 않고 신실함으로 번역돼요. 바울에게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에게 속으시면 안 돼. 바울이 언제 믿음만으로 살았습니까? 그의 삶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실천적인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지.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영어로 말해서 찐이라면 실천 동반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실천 부분이 답답하다면 믿음조차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이렇게 고민하셔야지. 그저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훈련받는 한국교회 이 훈련은 잘못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5장 22절로 30절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제 설명보다 바울의 설명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읽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관계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물을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정에서 사십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서 사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혹시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고 가정의 삶은 가정에서의 삶인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 이원화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문제 아닙니까?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아래에는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안 보였겠지만 위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그러나 안에는 반바지를 입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아서 줌을 열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는 뭐가 잘났니? 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에 반바지 입고 우리 아내가 제발 양말 좀 신어라 냄새난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고리까지는 못 입어도 이제 안에는 입고 양말은 신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게 뭐예요? 적용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당장 가서 아내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상당히 황당한 적용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에 갔을 때 신앙적으로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가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기가 가정이지만 또 다른 교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실 수 있겠는가? 그때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부부관계는 괜찮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끌려서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만 여기면 세상의 부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아름다운 전략적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한 채 너하고 내가 만난 것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였다라고 여기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부관계가 전락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투영하여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둘 간의 만남이 둘 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네 둘 간의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 하우스타펠은 가계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부부관계에서 일정 부분 포기한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면 적용되지 않는 환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부부관계에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둘만 좋으면 끝나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보여야 돼요. 아내를 대하는데 아내가 교회처럼 보여야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가 교회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아내가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처럼 보여야 돼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은 베드로인데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기의 목숨은 아낌없이 주시던 예수님께서 교회만큼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아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목숨을 주고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께서 목숨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교회로 내 아내가 보이는다. 혹시 이런 교만한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굳이 해준 거지. 이런 과격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대하는데 그리스도처럼 보이세요? 저 인간이 그리스도를 모욕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간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거
이혼까지 안 가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간의 관계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아내가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로 보이는 이런 영적인 시각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에요. 그럴 때 가정사랑과 교회사랑이 일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들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당신이 교회로 보였다고.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의 부부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에로스적 사랑만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네가 교회로 보이니까 내가 너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에로스도 안 되는데 아가페까지 어떻게 가냐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이 문제라고 느껴져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이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끌어넘쳐서 복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복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매번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존재로 끝난다. 이 같다는 말은 가정 같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원래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무언가 다른 사랑의 능력들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1장 22절로 23절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모두 죄인으로 똑같으니까 모두 같은 정도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오셔서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뭐가 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전가. 그 의가 전가된 거예요. 자,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불리움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도 전가된 것일까요? 능력은 빼고 의로움만 전가된 것일까요? 능력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의만 전가된 게 아니라 의에 따르는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위에 계시다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을게요. 돈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지배하십니까? 예전보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괜히 그게 듬직한 마음이 들죠. 야, 노후 대책이 괜찮겠어. 돈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풍족할 때도 지배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게 은근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야, 너는 준비가 다 끝났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자꾸만 다가올 때, 아, 그래, 나는 다 준비가 끝났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뭐 계속 매일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걸?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는 든든함이 있거든. 그 든든함과 싸우셔야 돼요.
그 든든한 감정이 들 때 다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를 자꾸만 곁눈질로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꾸만 고백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거든.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 가난해요. 지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계셔야 돼요. 만물 위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사실은 참여도 하지만 또 올라와서 관조하면서 해석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그런 운동들은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만 계시면 제왕적 리더십, 제국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만물 안에 들어가요. 만물 위에서 바라봤던 그런 관점으로 만물 안에 들어가니까 만물 안에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호흡해요.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만물 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삶의 원리를 말해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우리 같은 모습이라면 이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겨우겨우 나 하나 구원받는 이 일에, 이 에너지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능력을 전가받고 사랑을 전가받아 어디로 올라가요? 만물 위에 올라가. 그리고 모두 관정을 한 다음에 만물 안에 참여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아래는 바지도 안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인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넥타이를 맸으니까 아 목사님 넥타이 매셨구나. 아래는 바지를 안 입었다니까. 반바지를 입었다니까. 단적인 예죠. 저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저의 허리 위까지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의 삶에 제가 지금 상징적인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믿음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일 수 있다. 만물 위에 있는 감격이 있거든. 이게요. 어려울 때도 만물 위에 있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두렵지 않아요. 풍족할 때도 만물 위에 있으면 풍족한 거에 별로 지배를 받지 않아요. 좀 든든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참 인생이 든든해져요. 그 든든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에베소가 참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게 에베소에 사냐 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너 성도냐? 신실해야 돼. 너 만물의 안에만 사냐? 아니 만물 위에도 있어야 돼. 그래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지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 현실의 신앙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을 올려마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밀리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드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봄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바치며 마음을 바치며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 주셔서 성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신실한 능력도 회복하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부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원 높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 위에 계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만물 위에 있는 감격을 주시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해석 능력을 가지고 만물 안에 참여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말씀은 같은 광고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에 가능한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줌 예배도 되고 2시에 녹화 방송도 보내드려요. 2시가 조금 넘게 되는 모양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2시 15분까지는 이해하고 16분은 이해 안 하는 걸로. 김민영 사람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내 강의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지금 너무 분주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도 업로드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하고 기다려 주시고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로가 나눈 기도회 요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조금 읽으시고 또 운동하면서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준태 선생님, 아버지 김진흥 장로님 와 그다음에 우리 박인도 성도님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총동원주일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근원이 되는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